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순종하고 공경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집에 화목한 것을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화목하지 못한 노인이 그 집에 방문해서 김영감님, 어떻게 해서 김영감님 집은 그렇게 화목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묻는 질문이 진지함을 보고 그 김영감 그분께서는 우리 가정이 왜 집안이 화목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라.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대로 체면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민망스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 아버지와 친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을 불러서 뒷마당에 가서 감을 따오너라. 근데 그때 감은 꽃이 바로 떨어져서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 아직 크려면 멀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 감을 따옵니다. 셋째 아들을 불러서 막내야, 지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몰아다가 지붕으로 몰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어떻게 소를 몰아 지붕에 올라갑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더니 밖에 소란하고 왜 소란하냐? 사다리를 지붕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고 소를 갖다 잡아 끌어 살라니까 아주 밖이 좀 야단법석이 나죠. 그때 이 김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보시게 우리 집이 화목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순종에 있다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얘기를 들으면 전설들의 삼천리 같은 얘기처럼 멀리 느껴지는 하나의 우화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에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면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이라면 복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또 있고 우리가 인륜이다, 천륜이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일까요? 지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보여지려면 그 믿음이 되려면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고백하고 혼자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반응, 이게 사실 믿음과 순종인데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몸으로 따르는
순종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녀됨으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늘 6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을 좀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님 바깥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따를 필요가 없고 저거는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거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예전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나아가면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한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일을 순종해라.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청개구리 얘기를 다 압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뭔가요? 그렇게 불순종, 즉 불효했던 아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그 부모에게 부모 청개구리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종하자. 평상시 한 번도 살아계실 때 그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평생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듣자. 근데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이 녀석이 한 번도 부모 말을 듣질 않아서 내가 죽거든 내가에 내 무덤을 써라. 그러면은 얘가 반대로 늘 했기 때문에 산에다 쓰겠지 하고 부모가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죽고 난 다음엔 이 말은 그대로 듣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러게 보니 계속 비 오는 날만 되면 계속 울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뭔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그 디트리트 본헤프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지금 그대로 말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인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거를 압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정말 아파 보면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부모님도 나를 아팠을 때 이렇게 했나 하면서 비로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지켜라 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계명과 인간에 지켜야 될 계명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제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연결, 다리 역할하는 게 계명이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계명보다 오직 인간의 계명 중에 한 가지 약속을 해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 뒤에 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는 뭐냐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식은 그 자녀는 좀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얼하게 지금 이 말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현대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천천히 한번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다음 같이 할까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동네에서 지도자들이 그 말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해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 요즘의 법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떻게 있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요즘에 언론에는 나오질 않지만 그런 게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그리고 돈을 달라. 그리고 때리고 정말 집에다 감금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부모는 말을 못하고 마지막에 결국 신고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하게 명하고 있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유교 바탕 위에 사실 기독교를 올려놓고 있잖아요. 유교에 심취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서양, 기독교는 서양이고 효도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이 그 유교에 심취한 그분 보고 기독교는 효도가 없다.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우리는 효도 안 하면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교에 심취했던 분이 세상에 이런 게 있냐.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 땅에 장수하고 생명이 길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거를 또 하셨다. 그러면 당신네 그렇게 심취한 거기에 종교에는 이토록 강조한 게 있냐 보여달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효도는 강조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세게 우리는 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세게 한 게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효도가 없냐? 서양 종교라 효도가 없냐? 이렇게 봐라. 효도 안 하면은 이렇게 세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있다. 그거를 듣고 결국 유교에 심취한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다. 여러분, 유교가 효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지키면 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효도를 강조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며 그렇게 우리 한국 문화가 살아왔는데 여기 위에 기독교를 딱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구나. 이거를 한번 볼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압살롬 좀 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소개하기를 신장도 키도 크고 장수입니다. 그리고 장대하고 정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떠냐면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어떠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 자, 이것이 정말 축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질서를 보고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그래서 루터는 개신교를 했던 루터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보이는 하나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6장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조금 전에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5계명, 그러니까 대신 계명 끝나고 대인 계명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계명을 연결을 할 때 십계명의 5계명에 자 12절 다 같이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축복을 주시고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천륜이고 인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계명의 6가지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자,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봐요. 인간의 계명이 6가지를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면은 어쩌면 좀 하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4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살아가며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인간의 계명 중에 5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 계명은 원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계명 첫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냐? 정말 귀하게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어떠냐?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주권에 도전해서 그 다음에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에덴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야 되고, 이제는 처절하게 영혼이 죽고 아무리 잘 먹고 잘해도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환경이 저주를 받아 오염돼 버리는 그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지은 인생들을 다시 에덴처럼 회복시키려고 뭐를 하냐면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4가지로, 인간에 대한 6가지로 이거를 지켜내면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즉 할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보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데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이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이 십계명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오늘날 현대 동성애나 모든 문화가 십계명하고 반대로 갑니다. 십계명이 가정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 가정은 축복의 동산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십계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 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영원히 단번에 확실하게 영원히 이거를 죄사함부터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3가지로 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또 하나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노인이 되면 정말 서글픕니다. 고달파요. 왜냐하면 했던 말 또 하시고 고독하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고 만드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조선시대 송광정철이
강원도에 관찰사로 갔을 때 그때 백성들을 가르치는 훈민가 가르치는 그것 중에 16번째 효도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섬기기를 다해라.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나간 후면 애달다고 하여도 어찌할 것인가. 평생에 2번 다시 고쳐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부모님을 모시는데 얼굴이 안 편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지금 효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거를 보는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고 결국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한 5년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났더니 목사님 지금 보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이 정말 맞네요 하는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해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에 대해서 저 아담과 하와 불순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내가 순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해라, 편안하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효도를 가르치냐. 저는 예전에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애들 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너희들의 인생의 전반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책임져. 그리고 아빠가 책임질 텐데 엄마 아빠의 후반부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얼굴들이 표정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이걸 글자 2자로 효도라고 그런다. 아빠를 따라서 해라. 우리는 효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따라서 해라. 따라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조금 애들이 커요. 대학생 이렇게 해요. 그때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다 알거든요. 꼭 따라서 해야 돼요. 다 알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저나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나 뜻으로 이렇게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 효도하면,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 속에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효도받기 위해서 순종받기 위해서 그거는 나중 그게 아니고 내 자녀 잘되고 장수하는 걸 그렇게 제가 사무치게 원하는데 이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려면 자식이 효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직접 그걸 말하느냐? 아닙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만약에 내 동기간 친척 누가 있다면 내 자식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식들이 교회를 나가면 계속 보면서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치나 이거를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모님은 안 계실 때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연장자, 부모님 격으로 연장자에게, 윗분에게 효도하십시오. 또 동네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 신앙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계속 자자손손히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길,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승리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자손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